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 자,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에서 7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독교의 최대 축일이자 명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근본을 확실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이기에 예전에 섭리사에 온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제 섭리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히 다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깊이 말해주고 다음부터는 행만 말해줄 것이니까 오늘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5년간 가르친 것의 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동안 배운 말씀들의 핵입니다. 예수님의 영부활과 예수님의 영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한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행한 것을 비교 잘 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부활했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오시니까 육신이 신령해서 우리들의 육신이 예수님의 영을 보고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 부활로 잘못 믿으면 오늘날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영이 부활했다. 예수는 영이 승천했다. 확실하게 가르쳐라. 예수가 영이 부활한 것을 예수가 보낸 자를 통해서 알고 믿는 자만 예수를 맞이하고 신부가 되어서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와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속 시원히 전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샅샅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 부활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역사이니까 정말로 잘 배워야 됩니다. 주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워서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영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한 것이 예수님의 육신인지 예수님의 영인지 확실하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다,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 부활이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는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부활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세 시대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것을 결국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뛰고 더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끔씩 나타나셨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순간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였다가 예수님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가끔씩 여기저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주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셔도 순간 잡수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꿈이나 혹은 환상에서 영들을 보면, 자, 여러분들도 꿈이나 환상에서 영들을 보면 영이 음식을 먹는 걸 보기도 하죠? 영이 음식 먹는 것을 육신처럼 똑같이 먹는 걸 꿈이나 환상에서 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상으로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의 눈만 떠도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부터는 제자들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고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강의해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순간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청년과 동행을 하셨는데 그 두 청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떡을 떼어주니 예수님이다 하고 깨닫기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순간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명과 동행하던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율법에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을 두고 선생이 예수님께 예수님, 영광으로 들어간다?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었으면 영광 받으러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한 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요.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만민을 위해 죽었으면 영광을 받으러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한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의 부활을 말을 했는데도 육적인 자들은 육신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 때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자는 지금도 육적으로만 성경을 풉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을 사망으로 가게 합니다. 영과 육은 하늘과 땅 같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은, 여러분의 영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으로 150억 광년도 넘는 거리를 순간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100년을 가도 육신의 몸만 가지고는 지구에서 공중으로 10m도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체를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 영체, 하늘과 땅같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체는 육체와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형체도 다릅니다. 영체는, 잘 들어보세요. 영체는 공중에서 다니고 땅에도 다니고, 영체는 문이 닫혀 있어도 다니고, 영체는 음식을 안 먹어도 1년씩 살고, 영체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잘 견디고, 영체는 깊이 100m 물속에 들어가서 한 달씩 있어도 안 죽고 나옵니다. 영은 얼음 속에 들어가서 1년씩 있어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육신이 절대로 못하는 것도 합니다. 영은 육보다 키가 크고 영의 무게는 육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영체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능력이 탁월해서 영의 몸을 육같이 보이기도 하고, 완성형 영은 육신처럼 만져지기도 합니다. 영들은, 특히 완성형 영은 육체 가진 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실도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영은 자기 육체의 원수도 해롭게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영계 영들과 말도 하고, 영의 세계를 자기 주관권으로 다 다닙니다. 영은 사탄과도 싸우고 천사들과도 이야기하고, 영은 예수님과 성령과도 대화도 합니다. 영은 절벽을 다니다가 떨어지면 날아버리고, 영은 지옥불에 가도 안 죽고 삽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은 하나도 못하지요. 이렇게 육신과 영은 아예 비교를 못합니다. 육신은, 잘 들어요. 육신은 영의 세계에 가서 살지 못합니다. 육신은 천국에 가서 못 살아요. 육신은
영계, 천국에 가면 육신은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영은 육신 세계의 물건이나 각종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못하죠. 자, 영은 육신 세계에서 물건 갖고 와. 야, 영아, 가서 육신 세계 각종 거 저거 가서 가지고 와 하면 못합니다. 영은 육계에서의 일은 못합니다. 자, 육계의 육신 세계의 일은 누가 해요?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체가 다르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릅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다시 상고할게요. 영이라도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영의 급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형 보통영들은 영형체급 일반영이에요. 두 번째는 영인체급. 세 번째는 영완성체급. 이것은 생명체 영입니다. 자, 이제 설명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영형체급은 영이 구름 같아요. 영형체급, 뼈와 살이 없고 만져지지 않아요. 영형체급은 영의 형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영인체급이 되면 영인체급 영은 어느 정도는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영완성체급, 제일 높은 단계죠. 영완성체급의 영은 부활되고 완성된 영으로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영형체급, 그 위에가 영인체급, 그 위에 최고가 영완성체급입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세상에 줄 것을 다 주시고 예수님은 완성된 영, 생명체급, 영완성체급 최고의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완성체급을 예수님의 영을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사람 육체같이 잡혀집니다. 딱딱하게 만져져요. 자, 또 영의 급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게요. 영의 급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영형체급, 영인체급, 영완성체급 이것이 각각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성약 역사에서 형성된 영들 같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구약 영은 찬물 같고 신약 영은 살얼음 같고 성약 영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얼음덩이 같습니다. 완전한 생명체급의 영으로 부활이 되면 이런 영은 사람의 육체같이 만져집니다. 이런 완전체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부로서 육신이 온전하게 행하면 영이 완전한 영으로 사랑체로 형성이 되어서 황금 천국에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1번 끝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영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한 자들은 그냥 육신만 압니다.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미련한 자들은 육에 관한 것으로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 미련한 자들아, 어째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다 육으로만 알아듣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야, 그만 말하자 하고 끊어버리셨습니다. 육적 사랑의 사고, 육적인 이념, 육적인 인식을 가진 자는 영의 사랑 이야기를 해도 육의 사랑으로 인식을 합니다. 육의 몸을 통해서 영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만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영원한 영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은 근본 사람의 영체에 대해서 가르쳐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에 대해서 육신만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육신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육신이 새롭게 부활이 되어서 자기의 육신이 선을 행하고 자기의 육체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육체가 먼저 구원을 받게 해요. 그러면 자기의 영도 죽은 사망권에 살았던 그 영인데 부활이 되어서, 자기의 영이 부활이 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가 먼저 메시아를 믿으면, 그러면 육체가 먼저 옳게 선을 행하면 자기의 영이 점점 부활돼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도 자기의 영도 시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살다가 자기의 육신은 죽죠. 그러면 자기의 영체만 그 시대에 따라서 천국 혹은 황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육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기 육신이 자기의 영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영을 봐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혼은 꿈에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은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 이야기를 해주며 그냥 육으로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영체 보기가 쉬워요? 어렵죠? 하나님, 예수님의 영 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 살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는 식의 성구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3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이요. 성경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마치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말로 표현을 하고 또 번역을 달리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육체 부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영계에 가서 예수님께 성경에 모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 해석을 온전히 똑바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근거를 성경 속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영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아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대로 집회 한 번을 안 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겠습니까? 40일 동안이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니까 모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멋지게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상식이에요. 영상 2번 끝. 자,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는 근거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더라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40일 만에, 겨우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승천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면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는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면 40일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40세, 50세, 60세, 70세 될 때까지 살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죠? 40일 만에 하늘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고 예수님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는 근거는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면 육체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입니까? 육체는 아무리 변화가 돼도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10m도 아니 10cm도 아니 1cm도 공중에 못 올라갑니다. 아니 10cm, 1m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건 순간이잖아요. 순간.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육신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할이지요. 육체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영이 부활했다는 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을 했다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유대 종교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셔서 야,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 예수는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 이것은 사망에 죽지 않고 영광의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 살았다. 이것은 사탄, 마귀, 원수의 영들이 있는 곳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아들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었더라면 모두 다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는 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육체가 살아났다면 왜 제자들이 한눈에 순간적으로 제자들이 순간 똑바로 육체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도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했는데도 그 두 청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있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인지 처음에 한눈에 딱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났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영체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전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와 있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체는 한 번도 지구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2000년 동안에도 기도하러 다니는 자들에게도, 전도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나타나시고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다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생에게도 선생이 기도할 때나 선생이 전도할 때나 밤에 길을 다닐 때 등 선생에게 일생 동안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영체였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의 육체를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고 선생님은 몇 시간씩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때 역시 예수님의 영체였습니다. 선생이 굴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육체같이 만져지고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이고 선생은 굴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보면 완벽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늙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항상 빛나셨습니다. 지금 보면 선생은 나이 먹어서 늙었는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선생이 6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나 새로 만나는 예수님은 더욱더 빛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더 빛이 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근거 성경 이야기 6번째.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6절 이 성경 구절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두 청년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두 청년이 생각한 것을 말하기를 길거리에서 두 청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무 안타까워.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해주는 걸 들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지. 이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선생이 설명한 것처럼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육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바로 영의 나라에 가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영상 3번 끝.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모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 예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네, 이 구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시니까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모두가 말을 하죠. 잘 들어봐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육체가 산 것 같이 말씀하시기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를 만져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다.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구를 두고 사람들은 만져봐라. 나 예수의 육이지 않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 이런 의미의 말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영상 4번 같이 참고할게요. 선생님이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땅에 있을 때도 모두 예수님 영으로 활동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미 믿고 있고 섭리사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육신같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선생인 나는 이해하지만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세히 이 성경 구절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들도 보면 아직 온전하게 부활되지 않은 영은 일반 영으로 영 형체급이다. 살과 뼈가 없는 무형체의 영이다. 무형체의 영. 그때 제자들이 나 예수를 안개나 구름같이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영으로 보았다. 그런 안개나 구름 같은 영은 그 형체가 귀신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다. 그 무형체급 영, 안개나 구름같이 만져지지 않는 그런 영은 구원을 받았어도 온전히 부활되지 않은 자들의 영은 일반 영이다. 일반 영. 일반 영, 보통 그냥 일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사람 같지 않다. 일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나 나 예수의 영은 부활한 영이다. 나 예수의 영은 부활한 영으로서 나 예수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사람같이 완성된 영이다. 나 예수의 영은 부활한 영으로 살과 뼈가 있는 완성된 영이다. 나 예수의 영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최고로 다 이룬 자로서 나 예수의 영은 하나님같이 산 영으로 부활이 되었다. 선생 네가 산에서 나 예수의 영을 깨달았을 때도 사람 같지 않았느냐? 선생 너가 나 예수의 영을 만져보니 만져지지 않았느냐? 영 형체급 영과 완성되어서 만져지는 영 완성체급 영은 완전 다르다. 다시요. 영 형체급과 영 완성체급은 완전히 다르다. 제자들은 나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서
완성된 영 완성체급 영의 형상인 것을 그때 당시 몰랐었다. 영 형체급과 영 완성체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영은 하나의 구름 형상 같고 일반 영은 그냥 그림자 같고 일반 영들은 안개 형상 같고 무지개 형상 같다. 자, 그런 일반 영이 온전하게 부활되면 영의 형체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나 예수의 영은 완성된 영 완성체급 생명체 영이다. 나 예수의 영은 완성된 영 완성체급 생명체 영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 땅에 속한 영들은 모두 부활되지 않아서 일반 영들은 그 형체가 그림자 같다. 그냥 구름 같다. 그러나 구원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영은 형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구원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영은 영의 형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영 완성체급은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의 형체 같은 그런 영의 몸이 된다. 나 예수는 그런 살과 뼈를 가진 영 완성체급 영으로 부활했었다. 그래서 나 예수를 만져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나는 영 완성체급으로 부활하고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이 영 완성체급 부활은 나 예수가 먼저 했느니라. 나 예수가 사랑도 온전히, 진리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나 예수는 완성된 영, 빛나는 발광체 영이 되었다. 나 예수는 영광의 영, 하나님같이 산 영이 되었다. 처음에 제자들은 나 예수를 뼈도 살도 없는 일반 영으로 보고 무서워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상 4번 여기까지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들도 휴거되고 온전해야 완성의 형, 생명체급의 영 완성체 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휴거도 안 되고 온전하게 행하지도 않고 섭리사를 나가면 귀신의 영이 됩니다. 귀신의 영은 형체를 안 갖춘 영으로 구름이 뭉쳐진 것과 같고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체 영은 완성체급 영은 얼음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돼서입니다. 자, 영의 단계로 들어가면 영이 만져집니다. 예수님의 영도 완성을 이룬 생명체 영이라서 예수님의 영은 만지면 만져지고 예수님의 영은 껴안으면 안아집니다. 선생이 기도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영은 골격도 있었고 선생이 만졌을 때 예수님의 살도 만져졌습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붓을 받을 때도 오랫동안 확실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형체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하셨을 때도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체 영이라서 못 자국만 남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육체였었더라면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체급 영이었던 것입니다. 완성체 영이라서 못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다가 그래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영으로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난 것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영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근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육체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의 육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1초도 안 넘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셔서 행하시는데도 길고 긴 신약 역사 2000년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예수님의 육체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성의 신앙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으니 예수님의 육체가 2000년도에 온다고 계속 기다렸었죠. 2000년도 그때 예수님의 육체가 안 오니까 다시 기성 종교인들은 종말의 때를 2012년 혹은 2023년이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육체가 2012년, 2023년도에 온다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2012년도에도 예수님의 육체가 그 몸은 안 오셨죠? 2023년도에도 예수님의 육체 그 몸은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지상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 본인이 못하면 합당한 자를 통해서 행합니다. 예수님의 영만, 예수님의 영체만 지구 세상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 하면 그렇게도 이단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도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육체는 2000년이 돼도 안 온다. 나 예수는 영이 와서 시대 사명자를 쓰고 천년 역사를 한다.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으니까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이 부활했는데 육이 부활했다고 하면 나 예수의 영에 재림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아주 크고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기다린 새 시대를 맞지 못해서 신약 그때 그 옛날에 나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처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하셨다는 근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성경 구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성만찬 때 말씀하신 성구입니다.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이요.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내가 마지막이다. 땅에서 나 예수는 지구 세상에서 나 예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나와 직접 마시지 못한다.
하늘나라에서 이건 영의 세계죠.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게 된다. 이제부터 나 예수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끝난다 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건 끝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시는 건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자신의 육체는 이제 아예 죽고 끝난다 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다 하신 말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육신이 죽고 제자들도 영이 하늘나라에 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과 만나서 제자들의 영도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상 5번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마지막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성경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 예수의 부활이 영의 부활임을 다 확실히 말하지 않았느냐 가서 말을 해줘라.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으면 평생 모르고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으면 수천 년이 가도 모른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지체도 어떻게 생겼는지 의학 공부를 안 하면 평생 모릅니다. 또 무엇이 아름답고 어떤 마음이 훌륭한지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워야 압니다. 예수님은 아니 사람들이 세상에 책 읽듯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모른다. 한자, 한 단어, 한 구절을 자세히 읽고 전체를 모두 보면서 이게 0을 두고 말했는지 6을 두고 말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모른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성경에 인봉된 말씀은 못 푼다.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성경을 풀게 해서 그 시대의 뜻을 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잘 듣고 인식을 똑바로 하여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선생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역사를 펴면서 성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었고 한때, 두때, 반때,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일, 1290일, 1335일의 인봉을 떼서 다 이루면서 왔고 부활과 휴거 등 각종 비밀로 인봉된 말씀을 다 떼서 행해 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근거 9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고 예수님의 영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네, 여기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은 사망의 사탄에게 묶여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은 생명권으로 나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였을까요?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24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했던 자들로서 노아 시대 때 그 불신한 자들의 육체는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육체는 죽었고 그들의 영은 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죽은 그들의 영이 흑암에 죽어있는 영들이었습니다. 영계 옥에서 그 영들이 몇 년? 2400년 동안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영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영들은 살아났습니다. 육신이 사망에 처한 자, 영이 사망에 처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주가 전해줘서 듣든지 혹은 생명권에 있는 자가 전해주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 처해 있는 육이든 사망에 처해 있는 영이든 그 사망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부활, 육의 부활입니다. 선생도 시대의 고난을 받으면서 선생이 지상세계에 진짜로 옥에서 시대의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60년 또는 70년 동안 사망권에서 살았던 육신과 영이었는데 시대 복음을 전해 주니까 그들이 생명권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선생이 영도 육도 사망에 있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권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시대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로 봐야만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땅에서 쓰는 사명자와 일체가 되어서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뭘까요? 휴거는 거듭남입니다. 휴거가 뭐라고요? 휴거는 거듭남입니다. 휴거는 새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휴거는 새 시대로의 전환.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새로운 삶. 이것이 휴거예요. 이게 10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진짜 새로운 삶. 여기에 속해서 사는 자들을 진실로 휴거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진행되는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자들을 보고 휴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으로 부활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냐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이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영이 사망에 묻히지 않고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데 곧 영이 육과 함께 홀연히 변화된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을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사 자기의 곤고함도 해결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에서 6절. 예수님의 영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영부활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부활을 알아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부활로 잘못 믿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탄은, 자,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예수님의 영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누가? 사탄이.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영부활을 안 믿어야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자, 사탄은 영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사탄은 예수님의 영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 진리는 영원합니다. 섭리자를 따라오다가 배신하고 불신하고 나간 자는 그동안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은혜에만 빠졌던 자입니다. 은혜는 살 같아서 은혜의 살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뼈 같아서 진리는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자, 지금 중고등부 잘 듣고 있죠? 예수님이 제발 확실하게 알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제부터 전해주는 다음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요. 대학부도 잘 듣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영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한 자가 새 시대에 올 때는 그 영만 왔어요. 영이 왔고 그러면 새 시대의 그 육신은 새 시대의 사람이 와서 실제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세상은 육신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육신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된 자는 새 시대에서 영으로만 옵니다. 육신은 새 시대에 새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서 현실에 보면 육신 있는 자가 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신다 해놓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해서 땅에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만 오고 실제로는 어때요? 육신이 있는 선생의 몸을 쓰고 예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땅에 육신을 가진 사명자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재림 역시 예수님의 영재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재림이구나 하는 구절들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영재림에 대한 첫 번째 성경에 잘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900년이나 지났죠. 신약시대 예수님 때 드디어 엘리야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성경 구절 마태복음 17장이죠. 이때 엘리야도 모세도 육신이 없이 엘리야의 영, 모세의 영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육신이 천국에 가서 죽었고 육신이 천국에서 죽고 엘리야의 영만 다시 왔을까요? 만약에 엘리야의 육신이 승천했더라면 엘리야의 육신이 지구 중력권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천국까지는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년 이상을 가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자기 육신으로 150억 광년 이상을 가야 된다면 엘리야가 육신이니까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저기 150억 광년 가는 도중 어디에서 엘리야의 육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엘리야의 육신이면 잠도 자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잔단 말입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 계속 전할게요.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벗어난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그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성경을 풀고 확실한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의 약속이 있죠. 메시아보다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 자, 메시아보다 하나님이 오기보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언 약속했죠. 어디에? 말라기서 4장 5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의 영을 본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아니 그럼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시대도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생긴 모양도 다르고 형상도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똑같아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심정이 같아요. 사명이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외쳐주는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영으로만 와서 세례 요한을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되기 전부터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사명을 하면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 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엘리야를 기다리던 그 시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세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임의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주 앞에 먼저 보낸다고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것을 모르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온 것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온 것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영이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올 때는 엘리야가 영으로밖에 못 옵니다. 땅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려면 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땅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려면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 있는 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엘리야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영은 보통으로는 엘리야 영을 볼 수가 없죠.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사상으로 세례 요한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니까 아하,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과 선생님이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같은 사명으로 오는데 육체는 다른 자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봉이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인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압니다. 자, 그 다음 영상 6번 같이 상고할게요. 예수님의 영재림 두 번째 성경 근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다니엘 7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오신다 예언이 있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많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이같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자의 실체는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실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육체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은 영의 강림이었고 실체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고 실체는 육신 가지고 있는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림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오신다. 이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불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다니엘서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이 예언은 무슨 뜻이죠? 믿고 따르는 자들 누구? 그러니까 인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며 베들레헴에서 난다. 예언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태어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새 일, 구원 역사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절대 함께 행하셨습니다. 영상 6번 끝. 또한 구약 사람들이 최고로 추종했던 자가 있죠. 구약 사람들이 최고로 믿고 따랐던 그 누구죠? 모세. 모세가 기록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모세 같은 자가 온다. 이렇게 기록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네,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했죠. 실제로 신명기의 이 예언 구절이 이루어질 때에는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언 실상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 예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하고 모세는 시대가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모세는 생긴 거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주인인 메시아였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한 그것을 예수님은 그게 나를 두고 얘기한 거야. 모세가 말한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사명을 잘 볼까요? 사명적으로 보면 모세의 사명은 뭐였나요? 모세의 사명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의 사명도 볼까요? 예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종의 주관권에 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방시키러, 석방시키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 예언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온다고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7번 영재림에 관한 성경 근거 세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자, 같이 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명으로 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주신 붓도 예수님의 붓과 똑같았습니다. 말씀의 붓이었고 사명의 붓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최고 비밀의 임봉입니다. 영상 7번 끝. 이로 인해서 이 시대 무지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한 성경을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경을 모르면 사탄의 이론, 귀신의 이론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론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망, 영원히 흑암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해주는 예수님의 영부활, 예수님의 영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모르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있는 자신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풀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구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5장 신랑으로 온다. 이렇게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선생이 풀어주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야 주를 배우고 선생을 알고 믿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만일 듣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고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나 예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생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 성경 구절은 시대의 온자, 시대 사명자를 두고 한 예언입니다. 200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의 육체는 안 오고 예수님은 영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만 와서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영은 순회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구름같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영은 사람들과 대화 면담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직접 아픈 자들에게 기도를 못해줍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신약 때 활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로는 역사를 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합당한 육신 있는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땅의 사명자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사명자가 땅에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천년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역사를 펴서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는데 시대가 다르니까, 중요한 말이죠. 시대가 다르니까 절대 새로운 시대에 해당되게 다른 방법으로 미련 없이 하나님은 할 것을 다 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연도를 절대 맞춰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연도를 절대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때가 오면 하나님은 1초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건물이 건축되듯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상세계를 이룬다고 하신 대로 개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상세계, 지상천국을 이루고 남겨서 모두 보게 함으로써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에서 20절에 하나님 예언하셨죠.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 물이 흐르게 하리니 시랑과 파조와 사슴과 같은 들짐승들이 모여들듯 나 여호와가 택한 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과거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역사를 해 오시면서 그때마다 땅의 이상세계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를 따라 만든 곳이 어디? 월명동입니다. 모두 개발해서 이상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타조, 사슴, 양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세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사망권에 있던 사람들을 성약의 새시대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서 시대를 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가르쳐서 그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알고 쫓는 자와 함께 구원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만물들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다 해 오셨습니다. 천년의 섭리 역사는 갈수록 계속 번창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도 그 주관권 안에 있는 자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사고, 인식, 관념을 따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막고 악평하고 해를 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불신하면 모세 때같이 광야에 살다 고통 속에 죽게도 합니다. 예수님 때는 불신자들을 그냥 구시대에 남겨놓고 자손들까지 수천 년씩 계속 새 역사를 기다리게 해서 고통을 주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도 불신자와 배신자는 그 행한 대로 구시대와 사망에 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수천 년까지 가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쫓는 자들만 이상세계에 살게 하시고 약속한 천년 혼인잔치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과 행하셔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후에 행할 일을 다 행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야 후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외치게 하십니다. 당세 때는 반대하고 핍박하고 당세 때는 막고 불신하니까
나타내지를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도 은밀히만 알고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영상 8번 같이 참고할게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어때요? 자기만 알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은 사명자만 알고 행하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모르게 행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오히려 악평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8번 끝. 이 시대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보화는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것들을 성령과 예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입니다. 진리가 보화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보화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부인하면 시대에 보낸 자를 불신하게 됩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시대에 보낸 자를 불신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보낸 자를 불신하면 성령 예수님도 불신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보화를 아는 자는 입을 꽉 다물고 행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시대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자, 보화를 아는 자가 입을 꽉 다물고 행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것은 모두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이상세계는 뭘까요? 땅의 이상세계. 땅의 이상세계는 구시대에 약속한 것에 대한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약속한 거 있죠? 그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땅의 이상세계예요. 자기가 조건을 세우고 받는 것이 땅의 이상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 하여금 보낸 자가 먼저 축복을 받을 조건을 다 세우게 한 후에 새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땅끝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모여든 그들에게 작은 것부터 행하게 하시다가 점점 역사를 키워가면서 행하십니다. 새 시대에 축복을 주고 행해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사랑받고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시대의 택한 자들을 신부로 삼고 행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육신 일생 사는 동안에 각자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정한 1000년 동안 그 후손들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행하십니다. 그 영들도 혼들도 같이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0년 혼인잔치 역사입니다. 영상 9번 같이 참고할게요. 정령코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해가 빛을 잃지 않고 비추는 것처럼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정령코 빈틈없이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영상 9번 끝. 휴거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 휴거 알아요? 휴거가 무엇인지 정말 모두 잘 깨닫고 시대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불신한 악인들과 몰라서 모르는 대로 행한 자들은 그 행한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시대의 구원자를 통해서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확실해야 거기에 해당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답도 확실한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셨는지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에게 행하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 어떤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답이 이상한 것은 문제 혹은 질문을 한 자의 말을 다시 이해를 하고 답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원인에서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물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이 이상하죠? 답이 이상하다, 그것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답이 이상하다 그러면 질문을 했던 자의 말을 다시 이해를 하고 문제를 다시 인식하고 답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원인에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결과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를 하면 그거 한 가지는 해결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 행하실 때는 한 가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행하면 장점, 단점이 같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행하면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같이 했다면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행하면 장단점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행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행하면 혼자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면 마음이 안 맞고 하나가 안 될 때 다투게도 됩니다. 혼자 살면 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없죠. 혼자 살면 아주 편합니다. 그 대신 둘로 인해서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한 자와 같이 함께 살면 얻는 것이 많고 사람과 같이 살 때처럼 신경 쓰이는 일이나 그로 인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얻는 것만 많아요. 사람하고 같이 살 때처럼 신경 쓰이는 일, 사람하고 같이 살 때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결혼을 안 해도 결혼 안 한 대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혼을 해야 될 자가 있고 결혼을 안 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시대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일체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각자에게 허락한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할 자만 사랑하고 살면 영원한 것만 위해서 사니까 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니까 손해 간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매일 선생과 함께하고 도우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선생의 책임 분담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다고 약속한 자가 오면 그는 그를 보내신 자를 섬기고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다 하고 약속한 그 자가 땅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땅의 사명자 그는 오직 자신을 보낸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인식이 들어가려면 자기의 인식을 100%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이 들어갑니다. 절대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이 자기에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육적인 인간의 인식으로는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성자,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